근데 오늘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맞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를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이 왜 주님이 포도나무를 비유하셨을까요? 그냥 한번 뭐 크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지,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중간에서 오늘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계실까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 거죠. 포도나무는 다른 열매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다른 열매들 보세요. 밤이요? 한 가지 쪽에서 한 송이가 열려요. 그래서 밤도 두 알이 들어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복숭아요? 복숭아 한 가지 쪽에서 하나가 열리는 거지, 하나에 거기에서 많이 열리나요? 참외요? 한 가지에서 이렇게 뻗어나온 데서 하나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어때요? 포도는요, 한 이렇게 가지 쪽으로요, 거기서 열리는 게 이 열매가 수도 없이 달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요. 자, 우리도 한 개체예요. 우리 한 사람이에요. 한 개체라고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열매를 통해서 본다면 이 포도나무는 한 가지 쪽에서요 엄청난 걸 맺고 있다. 여기서 왜 주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 결국 여기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하셨을 때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지는요,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열매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서 주님은 많은 열매를 지금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사실 귀하죠. 그런데 주님은요,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는 포도송이가 그렇게 한 그 가지 안에서 그렇게 엄청난 열매가 송이가 맺고 송이가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죠?
성령의 열매도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9가지 열매로 성경에 나와 있죠. 한 가지만, 하나만 맺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열매, 말할 수 없는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포도나무다, 비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이 포도나무에다 비유를 하셨을까? 포도로. 여기에서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너무 크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맛있는 걸 선물하죠. 자,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맛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포도 송이 세우진 않았어. 목사님 세우셨어요? 무조건 먹었어요. 예, 그렇죠. 많이 달렸잖아요. 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꽃에만 치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화려한 꽃, 무화과도 그렇다 그러죠? 무화과는 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열매. 근데 우리는 꽃에는 아마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 정말 화려한 것으로 꾸미려고 그러고. 보긴 좋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누구한테도 잘 보이려고 그러고, 좀 누구한테 돋보이려고 그러고, 돋보이려고 행동하고. 그렇죠. 저도 머리를 볶았어요. 이게 뭐죠? 추하게 보이면 싫잖아. 예. 숱이 조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게 조금 가라앉는 거 보니까, 예, 파모니까 좀 나 보이죠. 술만하고. 자, 이게 뭐죠? 다 이게 꽃이에요. 보면 화려하게 뭔가 남들에게 좀 잘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행동하고 좀 보여지길 원하죠. 그런데 사람은 꽃이 죽는 게 아니지. 그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중요해요. 누가 봐도, 이야, 어떻게 윤 목사님이랑 저렇게
예?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많이 있기는 어떻게 나와도 끝이 없냐 저렇게 열매가. 참 사람 괜찮아. 봐도 너무 괜찮아.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나 봐요. 사람들이 다 눈살씩 들고 저런 목사 싫어. 저 어떤 목사 싫어. 저 인간은 왜 왔어? 여기 왜 나타난 거예요? 돌아서 도망치고 사람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의도하시는 이 의미를 안다 그러면요, 열매 맺기를 심어야 돼요. 열매 맺기를 심어야 돼요. 성경에 과원지기가 그렇죠, 주인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죠. 한 달란트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달란트예요? 2달란트죠. 그 다음에 5달란트. 물론 주인 맘이에요. 3달란트 줬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다고요. 자,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어요?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기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래서 모두 10달란트가 된 그 사람은.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 얼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1달란트도 못 남긴 거잖아요. 노력 자체도 안 한 거예요.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그냥 주인님이시여 맡겨주실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주인님이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아니, 땅에 묻어두라고 그 달란트 종에게 맡겼어요? 그렇죠. 차라리 남에게 그렇게 묻어놓을 바에는 남에게 별리로 돈 받고 이자 받고 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으로서는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 이상을 다 취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죠? 주님이 맡겨주셨을 때에는 이 달란트, 보통 재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경우에는 뭐라고요? 그거 가지고 열매 맺으라고 맡겨주세요. 그렇죠? 자, 찬양의 열매, 이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주시고 그랬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묻어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큰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물질은 하나님 왜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 물질을 주셨을 때는 그거 가지고 뭔가
뭔가 의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남을 돕고 선한 일에 힘쓰고 이러라고 맡겨주신 거죠. 자기만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뭐 굳은 사람이라서. 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응, 굳은 사람이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아.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이 해친다는 거는요 펼친다는 거예요. 해친다는 거 펼쳐놓는 거예요. 사람이 사업 돈을 버는 것도요 사업가도요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 펼치는 작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펼치지 않고 뭐를 할 수 있어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펼쳐야 되는 거예요? 시장바닥에서 펼쳐놓든지 어디에서 펼쳐놓든지 자리를 펼쳐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펼치지 않고 어떻게 모아요? 시장바닥에서 펼쳐놓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나요? 뭐든지 펼쳐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들은 어떻게 해요? 펼친 거예요. 펼쳤다는 얘기는요 그냥 묻어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펼쳐놨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넓게 다가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남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펼치며 살아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노력조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력하지 않는 게 비극인 겁니다. 비극. 주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받은 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쓰려고 하는 그 지도, 그게 없다고 하면요 그건 슬픈 거예요. 노력 없는 거는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 목사님 찬양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으로 하십니까? 거의 내가 알고 이런 건 아니면 뭐래? 그냥 땅에다 묻어두듯이 그렇게 알고 이런 거 하면 뭐래?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뭔가 믿음으로 자용하는 그 시도도 없다고 그러면요 그건 슬픈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전도 여행 다니시다가 시장하셨다 했죠. 시장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이렇게 찾다 보니까 무화과가 있었다 했어요. 무화과나무. 근데 그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무화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무화과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아니.
무화과가 없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저주를 하세요? 이거 잘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추수 때가 있죠. 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추수 때, 또 감자 캘 때, 고구마 캘 때,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추수 때가 결국 무화과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화과를 거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추수를 거의 하지만 뭐 봄에 하는 것도 있지만 가을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때가 추수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안 돼서 안 열었는데 왜 저주를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때가 안 돼서 안 됐으면 때가 안 돼서 못 열었는데 그러면 저주하지 마셔야 될 거예요. 때가 됐는데도 하나도 못 열었다면 그땐 저주하셔도 되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상하죠? 이상하죠 진짜. 때가 돼야 하는. 그렇죠. 가을이 됐는데도 안 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저주감이에요. 그런데 가을의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때가 아니었는데 왜 저주를 하셔요? 이걸 우리가 사람들은 여기서 헷갈려요. 주님은요 그때가 무화과 때는 아니에요. 주님이 그 지나시던 때는 실제로 그 무화과 거둘 시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왜 저주를 하셨느냐? 주님이 때가 아닌 걸 다 아시지만 왜 저주를 하셨느냐? 주님이 저주하신 지금 요만한 익지 않을 때, 익지도 않았어요. 무화과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열매가, 요런 주님이 추수할 때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니라 그 때는 안 됐지만 요만한 거라도 찾으셨다는 거예요. 좀 뜰뜰한 거라도 잡수기를 원했고요. 그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잖아요. 감 떨어진 것들 우리 소금물에다 해가지고 우리 다 알죠 목사님도. 소금. 네, 거기다 딱 담가놨다가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라도 기대하셨던 거예요. 요만한 것 떨어지 그거 그냥은 못 먹어요. 진짜 그런 거 먹기 힘들어요. 그냥 뜯고.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요런 열매라도 득득한 열매라도 너희가 맺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원대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처음에 물으셨던 그 사랑,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을 물으셨어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네,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했는데 베드로는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가 원대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형제의 사랑으로 저는 사랑해요. 그러면 이런 열매라도 요 많은 커다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요? 어마어마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드리고 보이는 거라도, 그럼 작아 보이는 거라도 뭔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매를 맺을 생각은 목사가 됐으면서도 그 목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배만 두드리려고 양들을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의하식하고 그냥 예배 때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설교 때 적당히 설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재정 그걸 해가지고 월급이나 받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양들이 어떻게 돼도 그 양들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냥 이러면 이럽니다. 목회 사역도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웬만한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비교인 거예요. 여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제한다는 건 뭐죠? 제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가지고요, 에이 뭐 이게 뭐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야, 뭐 그런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적당히 넘겨버려요. 요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희석시켜 버리려고 해요, 자꾸만.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그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주님 잘라버리세요. 농부가요, 가지 맺지 않는 거 그럼 왜 두고 있습니까? 땅만 버리자고요? 영양분만 뺏기잖아요. 그 쓸데없는 가지가 열매도 못 맺으면서 영양분만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뺏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 농부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농부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열매가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요? 열매 맺는 사람에게 쏠리는 거예요. 열매 맺고 있는 그 가지를 보고요, 이거 열매 달렸네? 농부가 그것을 말이죠, 닦아주고 진들물 다 제거해주고 뭐 혹시라도 묻었으면 그냥 깨끗하게 다듬어 주는데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매일 쓰다듬어 주시고, 멀리서 그렇죠.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김문희 목사님께서. 과일을 깨끗하고 그럼요. 먹으면 깨끗하고. 그렇죠. 그 쓰다듬는다는 의미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예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 포도 열매 송이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 아끼죠. 아유 사랑스러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럼 만져주시는 게 사랑스럽고. 그러니 이게 정말 주님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준대요. 이 열매를 맺으면서요, 주님 안에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게 합일체가 되면요, 하나가 되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아버지 내가 정말 이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야 정말.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덜 맺는 모양이야. 얼마나 다 주네. 네. 구하는 거 다 준대요. 맞아, 다 주네.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나도 열매가 적은가 봐. 구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내가 열매를 잘 맺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실 텐데요. 내 스스로 볼 때는 좀 내가 열매 맺고 살지 않나 싶은데 주님이 보실 땐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주신대요.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을수록에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살고 잊지 못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충전하고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얘기를 주로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포도나무에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줄기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아버지를 농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렇게 나오기까지 하죠.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높이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러고 그러시고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항상 예수님은 그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신데도 항상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계세요. 받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도 나오지만은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항상 아버지. 네, 항상 아버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도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나는 말하고 아버지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이 농부라고 하는 건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뭐죠? 사랑이 아니에요. 나무일 뿐이에요. 이 본질적인 것도 상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그 자체를 본질적인 것도 차별화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국 이 포도나무가 가지들이 그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예수님의 의식처럼 우리 삶은요,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게 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고백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분이 농부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그것을 항상 우리 신념의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내가 한다고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머리를 쓰고 아무리 해봐요, 우리는 뭐예요? 거기도 줄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가지예요. 목사님,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떨어져 있느냐.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네.
열매를 못 맺는 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진액이 올라와서 아, 그렇죠. 자동으로 맺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신도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얘기는 욕심이라든가 인간의 생각이 예수와 연결이 안 되는 떨어져 거죠. 있는 거죠. 주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과 연결이 안 되는 열매도 거예요. 중요하지만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무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설교시간.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이 안에 거한다는 건, 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죠? 그 안에 주님 안에 네가 빨대를 꽂고 있느냐예요. 내가 언제 가지가 네. 내 자신의 가지가 무엇이 떨어지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과 그렇지 않으면 주님에게 우리가 지금 매달려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지. 욕심도 이 있고 거주하다는 얘기예요. 인색함도 있을 것이고 머물다는 뜻이 하나님과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머물다는 뜻이 있어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거. 네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달려 있자면서 예수에게 거주하고 있다. 예수에게 머물러 있다. 예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예.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아멘. 하나 된다는 얘기는 이 줄기와 가지가 지금 이렇게 머물러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를 연구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고 머물러 있고 여기에 거주가 같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자동으로 열매 맺는 예,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진액이 올라오니까. 예,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룹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열매는 안 들릴 수가. 그런데 이제 뭐냐면 농부는 그 모든 것들에 이제 포도나무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가지와 줄기가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나무 가지하고. 근데 이제 농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물을 대시고 공급하고 가꾸시잖아. 모든 걸 가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고 물을 공급 안 하면 나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붙어 있다는 증거지. 그렇죠. 그것도 합일이죠. 그것도 아멘. 합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머리를 돌리잖아요. 자기가 내 머리. 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네.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네. 예수님 가지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예. 이번에 이따 얘기하시면.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네. 모세요. 모세.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떨어져 있다고. 내 머리가 내가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난 뭐 제대로 유학하고 그러면서 뭔가 아주 목회 잘할 거겠죠? 이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모세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요. 조항. 거기에 애굽의 물물을 다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학식을 다 터득한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 예. 그런데도 나중에 뭐라 그래? 자기가요. 나는 입술이 두 남자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요. 40년 동안을 모세를 훈련시키시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보세요.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문명, 문물, 학식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 인도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람 죽이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나갔을 때에 그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지팡이 하나였던 거예요. 이걸로 인도해 간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그 지팡이로 이거 하나 가지고 인도했던 거예요. 목회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목회가 결국 이 지팡이 하나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에게서 배웠던 것, 애굽에서 배웠던 것, 학식, 문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회는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농부의 손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붙었냐 떨어져 있느냐. 예, 우리 머리, 내가 무슨 어딜 다 왔고 무슨 박사가 됐고 이거 가지고 목회하려고 덤벼들다간 다 실패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자기는 붙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런 착각이죠. 그렇지 않고.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주 뭐 자기 가지고 그 배운 거 가지고 목회에 접목을 시킨다고요? 접목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에게 접목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줄기에 접목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 접목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냥 뭐 학식을 가지고 접목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거 가지고 접목시켜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냐고요. 떨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접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접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접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목될 때 많은 열매가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뭐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지.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야. 내 이거 들어있는 거 가지고 과학으로, 뭐 지식으로, 철학으로. 박사님, 목사님 알아주잖아요. 그래도. 네? 박사님, 목사님도 알아주잖아. 뭐예요? 박사, 목사님도 알아주잖아요. 대한민국에.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박사야. 그거 가잖아요. 목사님 못 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목사면 되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박사. 아멘. 박사도 무슨 소용있어요? 그냥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다르만 그 목사님 청빙한다르만 그분 어디 서울대학 나오는 어느 대학 나왔고 박사가 몇 개냐, 유학파냐 이런 거 따지고요. 어디 교단이냐. 문제가 그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은. 오늘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가지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줄기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목회도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맺혀져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을 슬픈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주님의 손잡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손은 놓아버리고요. 그리고 뭐죠?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좋은 차를 굴리고 살 수 있을까? 이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있다. 그래도 사람 모이는데요. 뭐예요? 그 교회가, 그 목회가 당장은 그럴듯하죠. 이거 당장은 먹으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오늘 진짜 설교를 2번씩 하니까 이번엔 아주 제가 강사로 2번 쓰게 돼요. 여러 번 하셔요. 예. 우리가 그러죠. 운동선수가요, 달리기 선수가요, 막 달려가요. 1등 하는 거 같아요. 1등 하는 거 같다고요. 게임은 안 끝난 거예요. 종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결승 지점에 가봐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지금 인생의 여정이 다 있어요. 언제 그 사람이 땡 칠지 몰라요. 언제 그 사람의 운명이 닿을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1등으로 달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돈도 많아서 1등이요, 좋은 아파트도 가져서 1등이요, 좋은 차를 가져서 1등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법을 1등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해요. 그건 1등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달리다가요, 꼬림진 지점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그러거든요. 처음에 마라톤 뛰면 열심히 달려요. 그 저도 마라톤 해봤잖아요. 그냥 뭐 목사님도 다 해봤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막 남들이 그냥 뭐 무슨 교내 마라톤이다, 뭐 무슨 마라톤이다 하니까 뛴다고요. 근데 보면은 막 앞에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 안 될 거서 막 달려가요. 그냥 조같이 가다가 그리고 포기를 해버려요. 가지도 못해요. 포기도 하고 중요한 규칙도 잘 지켜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그걸 성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방법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에게서 떨어진 것은 제하여 버리는 가지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과 손잡은 것 같은데도 손잡지 못했어요. 세상과 손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살다고 하면 병들. 똑바로 정신 차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의미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런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 외에는 다른 데 안 보였어요. 예수에게 그분은 예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요. 예수를 떨어져 본 적이 없었고요.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돌아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을 전신을 불태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